우리는 상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의 기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그가 습득한 어떠한 집단적 경험의 결과인 상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한 거를 우리 실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상식에 바탕하여 상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변화하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상식은 과거의 경험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은 미래에 그것이 상식일지 아닐지 모른다는 거죠. 상식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과연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 시대에 적합한 것이며 이 상식이 미래에도 과연 유효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게 그거 같아요. 과거의 상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과거에는 그게 상식적이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게 상식이 아닌 것에 우리가 얽매일 때 그게 늙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식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성경은 매우 상식적이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이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던 시절에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교회에서 이제 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제 진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래요.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두껍잖아요. 그리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영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게 성경이니까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했더니 먼저 마가복음을 읽으래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 길이가 제일 짧고 내용이 이게 제일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읽다가 오늘 이 본문의 부분에 있어서 황당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봅시다. 무화과가 때가 아니라면서요. 무화과가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면서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때가 아닌데. 근데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한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을까? 무화과가 뭘 잘못했다고? 뭐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전 이 본문을 처음 접하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저의 상식 속에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아주 고귀하신 분, 아주 거룩하신 분, 아주 착한 남자였거든요. 그랬던 예수님, 아주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 쳐다보시는 우리 모든 거를.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사과나무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고. 자기 배고픈데 이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승질을 내시는 거잖아요. 지금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상식적인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거리가 많아서 이 부분이. 하여튼 그 이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이제 까칠한 데가 있어서요.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그냥 넘어가질 못하거든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못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나름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각도로 이제 바라보게 됐습니다.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이죠. 이 종료주일인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한 3년 정도 하셨던 예수님. 뭐 이런 일 저런 일 우여곡절이 있었죠. 뭐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잘 고친다고 하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병 잘 고친다고 하니까 좀 이게 좀 거친 표현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예수라는 용한무단 나타났다.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받으면 병이 다 낫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좀 그러시다가 예수님이 좀 어려운 얘기, 심각한 얘기,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이 공생의 기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는 막 수천 명, 수만 명.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때가 보게 되면 몇만 명의 사람이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예수님이 조금 심각한 얘기하고 너희가 이제 제자의 길을 살아야 된다. 그냥 믿으면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너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너희가 믿는다는 건 뭔지 아냐? 믿는 건 너희는 지금 믿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떠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좀 낙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이 이제 열심히 이제 하시면서 이제 또 거기서 또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다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12지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모여들었고 이 사람들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유월절이란 유대인들의 명절을 준비하면서 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도 많은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은 물론이고 남유다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소문이 쫙 다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주 열렬하게 환호를 합니다.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앞에서 보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요즘으로 하면 이제 만세 만세입니다. 이런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첫날에 하신 건 그냥 성전 한번 둘러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성 밖으로 베다니로 돌아가세요. 그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시장하시대요. 시장하셨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종료주일날 저 대단한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만세 만세하고 자기 겉옷을 펼쳐가지고
환영을 했지만 그냥 말로만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이 동네에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하죠? 밥같이 먹자는 얘기하죠. 식사 대접하겠다고 서로 난리 아닐까요? 우리 상식적인 우리 일반적으로 보자고요. 저가 뭐 이제 우리 이제 일반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 같은 걸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그리고 그래서 유명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밥같이 먹자 그래요. 서로 자기가 한 끼 대접하겠다고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사람들 난립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서로 자기 집 와서 주무시라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누군가 왔는데 그 귀한 손님이 왔는데 내가 보기엔 대단한 분이 왔는데 이분이 거처가 마땅치가 않아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저희 집에 빈 방인데 저희 집 오시라고 저희 집. 그러니까 저희 그 애 군대 가가지고요. 저희 아들이 쓰던 방 그 빈 방이 있는데요. 그거 제가 잘 이렇게 깨끗게 해놨거든요. 아니면 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저희 게스트룸 같은 거 저희 집에 있게 다 제가 해놨으니까는요. 글로 오세요. 그래서 글로 오시면 그냥 제가 다 이제 잘 이제 잠자리랑 다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몸만 오세요. 몸만 오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무실 데가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저 요즘으로 하면 사방에 전화해가지고 저 좀 좋은 호텔에 좀 방 좀 빈 거 없냐고 빈 방 없냐고 알아보지 않을까요? 신라 호텔에서 전화해보고 조선 호텔에서 전화해보고 뭐 롯데 호텔 같은 막 이제 사방에 연락을 해서 뭐 좋은 방, 빈 방 비싸더라도 이게 귀한 분 거기 모셔야 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방 좀 달라고 하면서 아마 좋은 방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 대단한 사람이 온다고 해가지고 만세 환호하고 뭐 온다고 해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뭐 이게 뭐 이제 자기 겉옷 같은 걸 펼쳐가지고 하면서 뭐 종려나무로 휘둘면서 뭐 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저 나사렛에서 나귀 타고 온 예수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게 대단해 보이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은데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아침에 분명히 성경 이제 오늘이 마가복음에는 짧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 같이 보다 이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한 부분을 보게 되면 하루 종일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몇 시간을 계시면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했는데 그 사이에도 어느 누구도 선뜻 예수님한테 손을 내밀질 않은 겁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와서 쉬시죠. 오늘 저녁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꼭 사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없던 거예요. 오늘 본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쫄쫄 굶고 원래 계셨던 성 밖에 베다니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분이 매우 불쾌한 상황이실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사람들이 말로는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그냥 이빨로 그냥 입으로 다 끝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는 뭐라고 이게 칭찬을 한다든가 말로는 위로를 하는데 그냥 말로 끝나는 얘기 들었을 때 좀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사람도 좀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던 차에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성전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시고 다시 나오시는 길에 이 무화과 나무를 다시 그 앞을 다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그새 말라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무언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옛날에는 한국에도 무화과 나무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엔 무화과 나무가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무화과 이렇게 열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무화과 열매 같은 거도 가끔 시장에 나와서 팔잖아요. 그래서 그거 드셔보시면 맛이 괜찮습니다. 무화과가 말린 무화과는 더 맛있긴 하지만 그 무화과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무화과 나무가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잎이 되게 풍성하고 그냥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무화과는 이렇게 잘 자라요. 아무 땅에서나 잘 자라고 그냥 심어 놓으면 알아서 잘 자랍니다. 알아서 잘 자라는데 그래서 이 무화과는 우리나라 같은 땅보다는 예루살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무화과 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척박한 땅, 비도 잘 오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농약도 줄 필요 없고 비료도 주지 않아도 그냥 심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면서 특이하게 다른 꽃들과는 달리 열매가 먼저 맺고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무화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해 저도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무화과 열매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열매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우리가 일반하는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거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특이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라는 나무의 특성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 싫어합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유대인들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핍박받고 하여튼 순환의 역사를 살았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어요. 과거에.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남들이 더럽다고, 남들이 위험하다고 했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현대 문명 사회로 살고 있지만 100년 전, 200년 전을 한번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남의 돈을 대신 맡아서
보관해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편할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 돈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돈 물어줘야 되죠.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많이 맡겼어. 그럼 내 돈 많은 거 알아. 그러면 강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쟤 하나 그냥 처치하면은 쟤 항상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고 있으니까 쟤네 집 쳐들어가고 쟤 하게 털면은 이제 한몫 챙길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서 언제 기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하루하루, 두 다리 두 팔 뻗고 자는 날이 거의 없는 그런 삶을 살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무화과랑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잡초 같은 거죠. 그냥 질긴 생명력.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실을 맺고 소득을 내면서 나름대로 부유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척박과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풍성한 결실을 먹는 무화과와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무화과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한테 하셨던 말씀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던졌던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돼요. 근데 예수님만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왔다고 분명히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렬히 환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종말론적 긴장과 흥분이 이스라엘 사회에 쫙 퍼져 있던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내가 그를 위하여 예비하러 왔다고 했던 그분이 왔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보기에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인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에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수탈과 탄압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팍스 로마나 시절, 지금 이게 팍스 로마나,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팍스 로마나를 갈구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구가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 팍스 로마가 구가하던 이 시절에 주로 상업이나 이런 거에 종사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보호하에. 다른 이민족들과 달리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정복하러 왔을 때 협상을 잘해서 항복하는 대신에, 성을 무혈 입성하게 해주는 대신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특권, 자치권 이런 것들을 부여받으면서 외형적으로는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적 전체성을 잘 지킬 수 있으면서 또한 이 로마 제국의 번영 속에서 같이 이걸 구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나오는 게 결국 해록 선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 성전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 이제 그때 다윗 솔로몬이 잘 나갔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크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제 바빌론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레스, 페르시아의 사이프러스가 이제 너 고향에 돌아가 해가지고 이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 성전 다시 지어.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을 지어라고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는데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그냥 조그맣게.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보게 되면은 옛날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어르신들이 새로 만든 이 성전을 보면서 너무 초라하니까, 옛날에 비하면 너무 빈약하니까 통곡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성전을 가지고 한 500년을 지낸 거예요. 결국 몇백 년을 지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건하고 싶었겠죠. 솔로몬 성전같이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다시 짓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왜 못 지어요?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돼야지 짓지. 솔로몬이나 다윗 때 같이 이게 좀 자네게 내가 이게 있어야 뭐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무슨 일도 있었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하여튼 그 중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어떤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걸 너무 꼴보기 싫어해가지고 그 제2 성전을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요. 막 지멋대로 개조를 하고 거기서 일부러 돼지를 잡고 그래요. 돼지 잡아가 돼지 피 뿌리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흔히 말해서 율법에서 부정하다는 행동을 거기서 골라가면서 하면서 그 이제 성전을 이게 오염시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이방인 왕을 쫓아내긴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저 지금 성전이라고 예루살렘에 지어놓은 성전이 저게 너무 더러워졌는데 저걸 그냥 성전으로 계속 써야 되냐라는 논쟁을 자기네들끼리 막 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냥 닦아 쓰자. 왜? 돈이 없잖아. 새로 지려면 돈이 있어야지. 우리 돈이 어디냐? 라고 하면서 그냥 옛날에 그 성전 좀 이상한 거 다시 보수해가지고 써요. 그러다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로마 제국과 잘 관계가 맺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유해지니까 그때 등장했던 헤롯이 야,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해졌지? 야, 성전 다시 짓자. 라고 하면서 옛날에 그 이제 제2성전이라고 했던 수르바벨 성전을 부시고 새로 이제 띠까뻔쩍하게 로마 제국 전체에서 제일 큰 건물로, 제일 큰,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죠?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있잖아요. 아테네에. 뭐 이런 신전들보다 훨씬 크고 띠까뻔쩍하게 우리 한번 지어보자.
해서 헤롯이 대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정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규합을 시킵니다.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이 부족한 부분. 근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도 거기에 호응을 하죠. 종교적 열심도 있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대고 이제 막 요즘은 건축업 열심히 내는 거예요. 건축업을 열심히 내가지고 성전을 이제 막 끝내주게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성전을 잘 지어놓고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나라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오면 언젠간 오겠지. 그리고 이게 와야 되는데 오면 좋고 올 거고 오면 좋은데 저 성전 아직 마무리 안 됐잖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열과 공과 하여튼 있는 대로 우리 있는 거 다 바쳐서 지은 성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저거라도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종말의 때가 임한다면, 심판의 때가 임한다면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그게 다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종말의 때 하나님의 때가 가지고 하나님이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재림의 때가 딱 왔을 때 성전을 잘 지어놓고 이 성전에서 딱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지 이거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네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했었던 모든 거에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자기네들 헛수고한 거잖아. 따지고 보면 헛수고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전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되어 있는 게 무엇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올 일, 심판을 예언하시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지금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누렸던 것,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수고했던 것,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실 수 있나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는데 요구하는 분명히 한 가지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저기가 앞을 보고 나아가라는 것.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과학 그리고 지금 현재의 한계에 묶이지 말고 아직은 아닌 것 같다든가 지금은 곤란하다든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실천하실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우리 한 번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성령님께서 동행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그런지 그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결단과 결심을 실천의 의지가 있는지를 한 번쯤은 다짐해보는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기에 앞서서 그 환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쯤 고민해보는 종료주일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